오늘 본문 에스겔 14장은 우상 숭배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장로라는 점에서 이들이 백성의 대표자들, 지도자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잡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상을 떠나고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임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던 응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뜻을 찾을 때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9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선지자를 멸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각자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새로운 말씀을 알려줍니다.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었다고 가정해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을 내세워 자신들의 불법을 가리고 감추고 무마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가정과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가령 하나님이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황폐하게 하였을 때에도, 17절에서는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시고 사람과 짐승을 끊으실 때에도, 19절에서는 전염병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끊으실 때에도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모의 공로나 어떤 사람의 공로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남을 의지하고 기대어 구원받으려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단번에 꺾으십니다. 각자의 구원은
각자의 믿음의 행위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사람과 관련해서 말씀을 반복하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 중한 벌인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서 그 사람들을 끊어 버리실 때 그 재앙 중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는데 그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에 대해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 방주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탄원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아와 다니엘과 욥처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부르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악에 빠져 있고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을 보여 믿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